말씀이 무시된 지극정성, 말씀이 무시된 지극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만 됐었죠. 7년 동안. 그리고 33년 동안 이제 전체 왕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왕 되고 난 다음에 중부 지방의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예루살렘, 거기를 점령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수도이자 또 수도를 하나님이 계신 곳, 예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령했다, 그것을 이 컨텐츠를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워야 이제 예배의 온전한 준비가 된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에서 보면 알겠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못된 놈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지면서 그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 끌고 나갔죠. 근데 웬걸 이게 뭐 부족도 아니고 뺏겨버렸죠. 뺏겼더니 이제 블레셋이 재앙이 임하죠.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막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나가버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에다가 끌어가지고 베스메스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베스메스로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걸 또 우두커니 쳐다봤어요. 못 들었나? 이러다가 70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블레셋만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재앙을 받는구나. 그래서 산속에 사는 사람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두자.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 산에 있거든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이 점령됐으니까 이제 이 성을 하나님의 언약궤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1차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성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다윗이 정성으로 말한다 그러면 대단했어요. 1절 보니까 3만 명 끌고 갔어요. 말이 3만 명이지 뭐 조그마한 궤 하나 들고 오는데 3만 명이나 들어갈 거 있나요? 뭐 과시했다, 나쁘게 보면 과시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지극정성이죠. 정성을 다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세수레를 만들었다.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자손이 이렇게 막대기를 꿰어서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4명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세련되게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폼 나게 세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옮겨야지. 이것도 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지극정성이에요. 그죠? 지극정성. 대충 안 하고 돈 들여가지고 좋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뭐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이거 오케스트라죠. 뭐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뭐 이런 거. 지금으로 볼 때 뭐 초라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웅장한 오케스트라라고요.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오도록 만들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거죠. 지극정성.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사야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쭉 읽어보면 뭐냐? 뭘 강조하느냐?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지극정성이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무시됨. 완전히 말씀이 무시된 모습이에요. 말씀이 무시된 지극정성.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정성 이 정도면 뭐 정성을 보시겠지. 지극정성을 보시겠지. 그러면 이 꼴 된다는 것입니다. 묘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 그러는데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지극정성을 보였다. 뭐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가 끌고 왔거든요. 그 새수레를.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왜 뛰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한테. 이거 비슷한 게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막 때려도 막 안 갈라 그러고 막 벽에 와서 부딪히고 막 때리니까 나중에 나귀가 말도 하죠.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그죠?
이유가 뭐죠?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 더 가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나귀도 보는 거를 발람은 못 봤다 그런 거죠. 저도 이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가 왜 뛰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겠죠. 더 못 가도록.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자손이 매야 되고 또 하나는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우사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충돌했다 그런 뜻이에요. 쳤다라는 뜻, 또 충돌했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라는 게 충돌이거든요. 쳤다. 우사. 지명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앞에서 어찌 보면 다윗은 큰 공인을 받기를 원한 거죠. 내가 진짜 왕이야, 실력으로 왕이야. 왜냐 예루살렘도 점령했지, 하나님의 언약궤도 들어오지.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완비한 진짜 영육간의 왕이야. 이걸 좀 세리머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사람 죽고 개망신 당한 거죠. 3만 명 앞에서. 그래서 분노하면서 뭐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요, 민수기를 보면은 고아 자손만 매야 돼요. 딴 사람이 매도 안 되고,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만 매야 되고, 매야 됩니다. 어깨 이렇게 괴로 이렇게 수레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구라든지 제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언약궤 내용이 뭐죠? 그 안에 들은 뭐 이렇게 돌판도 중요하지만 뚜껑이 중요해요. 뚜껑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뚜껑이에요. 이게 열면은 뭐 옛날에 세 개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근데 그 두 개는 없어진 것 같고 처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모세 돌판, 10계명.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안에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뚜껑이라고. 뚜껑에 천사, 구룹이라고 해서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냈어요. 날개를. 그러면 뚜껑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거기를 속죄소라 그러고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공간에서 만나는 거라고. 저는 약간 그런 의미를 둔 거예요. 우리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찍은 거 보면은 그 찬양팀을 안 보여주죠. 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대상 여기만 딱 보여주는 거야. 빈 강대상. 이게 사실은 속죄소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나와서 설교하고 곧 내려가는 거예요. 율동하는 사람 나와서 율동하고 곧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공간에서 만나주신다고. 그러니까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뭐 기계적인 도구 뭐 이런 거 사용보다도 온전히 사람이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염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뭐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원하시거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만나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도 임재해 주실지, 그죠? 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만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거든요. 부딪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수레라는 의미가 이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의 문명이 세수레잖아요.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를 통해 가지고 대충 쉽게 만나는 거, 그거를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힘들어도 또 약간 촌스러워도 또 약간은 좀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람이 매야 돼요. 사람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와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엔 예배가 너무 세련돼 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성가들도 멋있고 찬양팀도 뭐 전공한 사람끼리 모여서 막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게 사람이 찬양을 해요. 사람이. 그 변화받은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찬양을 좋아하는 거지 그거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평생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어떤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초대를 받아갔는데 얼떨결에 우리 교육자들이 뭐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꽤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바쁘다고 못 온대요. 잘 드시고 가시래요. 그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뭐 밥 못 먹어서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데 와서 덤으로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멋진 음식으로 먹으면 끝나는 줄 알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김밥 파라다이스에서도 그죠? 이렇게
1대1로 마주보고 만났을 때가 기쁜 거지. 내가 돈은 치렀으니까 먹고 꺼져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옮길 때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극정성으로만 하고 인간적인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치신 거죠. 소에게 뭘 보여주니까 소가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한 거니까 묵지 않았거든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대니까 즉사했다고. 하나님께서 1차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실패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차 실패입니다. 의미가 있죠. 실패했던 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지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는 이제까지는 지극정성으로 정성만으로 그랬죠. 이제는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아마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냥 함부로 이 언약궤 갖고 오면 안 되겠구나. 언약궤 때문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블레셋 끌고 갔다가 다곤 신전 박살났지, 전염병 돌아서 많이 죽었지. 그죠? 베세메스로 왔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쳐다보다가 못 들었나 쳐다보다 70명 죽었지. 그죠? 아비나답 집에서만,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만 20년 동안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1차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라 그러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건드면 죽는다예요. 그거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 죽을래? 이거예요. 죽을래? 그러니까 다윗도 겁이 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정성만으로 하다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데 서로 두려워서 안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오베데돔 이름 뜻을 하면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베트가 종이거든요.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초신자. 그러니까 하도 안 가져가니까 초신자의 집에 가져갔어요. 초신자의 집에 왜 가져갔을까요? 뭘 모르니까. 그지 뭐 죽는지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얼떨결에 에베데돔의 집에 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줬어요. 어떤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가정에 병 든 사람이 있으면 병이 다 나아버리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뭐 사업을 했는데 뭐 번창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온갖 것이 막 잘 됐어요. 하여튼 복이 엄청 임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재앙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복을 갖고 오는 거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구나. 근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 정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이 사실을 듣고 2차 시도를 한 거죠. 2차 시도를 할 때 뭘 했겠어요? 성경을 연구한 거죠. 민수기 특별히 봤겠죠. 민수기 뭐 여러 군데 있는데 15장 보면요.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거기 요약만 할게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언약궤는 딱 명확히 나와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고핫 자손이 매고 그다음에 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4장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이 하나님 언약궤 만지면 죽느니라. 무릎을 쳤겠죠. 성경 말씀에 이걸 읽는데 우리가 성경은 모르고 더 정성, 더 열심 그러다가 망했구나. 말씀대로 이게 살 길이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메고 와요. 고핫 자손이 메고 오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수레 안 갖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이건 지극정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6걸음 걸어가고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뭐 불교에서는 3보 1배가 있대. 기독교에서는요 6보 1제가 있어요. 6번 걷고 한 번 예배드리고 6번 걷고 한 번 예배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죠. 막 춤을 추면서. 그죠? 이게 워십 댄스의 효시예요. 여기서 월십하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메고 왔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간절했어요?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막내 동생 기억나네. 걔 뭐 이렇게 대학교 음대니까 음대 뭐 한번 재수해서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그 뭐 아슬아슬하잖아요. 음대라는 게 뭐 노래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날 컨디션도 또 좌우하고. 근데 뭐 미리 이렇게 뭐 전화 걸어서 옛날에 전화 걸어서 뭐 이렇게 아는 게 ARS인가 뭐 이렇게 아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발표한다는데 밤중에 되는가 봐. 소리 지르나 불난 줄 알았어요. 아빠 그러고 엄마 그러고 그래서 갔더니 나 붙었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합격증 그거 뭐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한 거 열 몇 장 갖다 붙여놓은 그 유치한 짓을 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도 유치해서. 간절함이죠. 재수하고 이거 붙으려고 그러니까 간절함. 대학이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결혼도 그렇게 간절한 사람 있죠. 너무너무 힘들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돌이키지 못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반대해서. 근데 그런 천신만고 끝에 결혼하면 너무 간절하니까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어제도 난 옆집에서 뭐 하나 그랬더니 뭐 축구를 했는가 봐. 축구 뭐 누가 손흥민은 뭐 넣는가 봐. 그죠? 샤우팅 하더라고. 야 하고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축구 모르게 좋나? 그런 사람. 야구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 나간 애 하나 있어요. 야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구에서 이겼다. 저 만나면은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난 또 무슨 부흥 일어나고 뭐 이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번에 뭐 5승을 했다나 뭐 유현진 말이에요. 유현진. 샤우팅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승을 하거나 막 이런다 그러면 되게 간절하겠죠. 다윗에게서의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춤추면서 헌신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극정성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됐을 때 그 위에 간절함이 포함됐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함. 자기가 내 자아가 다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 이건 귀한 것이죠. 다윗은요 사람이 그래요. 그 시편 우리 공부했죠. 27편을 보면은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도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구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다윗의 한 가지는 뭐예요? 시편 27편 4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정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게 소망이래요. 그렇게 요약하면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소원이래요. 제가 볼 때 이 소원이 더 큰 거죠. 근데 이 소원이 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태평성대가 돼가지고 이런 소원을 했다 그러면 앞뒤가 맞겠죠. 근데 시편 27편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앞부분에 4절인데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식인 중인가 봐. 악인들이 살을 먹으러 왔대. 막 잘라먹고 막 이러는 거 그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 놈이 아니에요. 군대가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포위했대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서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겠죠. 나는 승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요. 돈보다도 주님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라고. 이 마음 품는다 그러면 이게 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플러스 간절함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의 별명을 시온이라 하죠. 자이온, 시온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윗같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극정성만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 말씀대로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영원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장이 되고 여러분 일터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메시지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말씀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받은 바 축복을 나누는 거, 흐름이 중요한 거죠. 흐름이. 이기주의자는 제일 약하다 그랬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에서 나로 뛰니까 제자리 뛰기지. 그러니까 파워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자유 이퀄 자유가 뭔지 모르면 이퀄 자녀됨.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됨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서 누리는 걸 자유라 그래요. 자녀는 어떻죠?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희생할 수도 있고 왜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내 거니까. 그게 자유의 자유. 종놈의 특징은 뭐죠? 자유의 반대말이 종됨이거든요. 자녀됨의 반대말이니까 종됨. 종됨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뭐 조건이죠. 뭘 돈 받아야 하는 거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자유는 자녀만이 누리는 게 자유예요.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녀됨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 삼으셨다 그런 얘기죠.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부르고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자녀됨. 자녀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죄 지을 기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종이 종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종 노릇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거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주고 있어요.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씻겨요. 여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폭포같이. 우린 자녀거든요. 자녀됨의 권세가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자녀됨의 파워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왕인데 나눠주잖아요. 축복을 나눠주잖아요. 흐르게 하잖아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2차 언약궤를 옮기는 거에 승리했던 이유, 말씀대로 간절함 그리고 받은 바 축복을 흐르게. 이게 모든 예루살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대판하게 만든 거예요. 대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오늘 가르치 철야기도 끝나고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집에 갈 때. 꼭 싸움 나요.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은 날 차에서 싸우는 부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버리고 갔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막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 길 물어보고 뭐 이런 거 내가 몇 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은혜 쏟지 않도록. 다윗이 이런 큰 승리, 큰 은혜, 예루살렘 되게 만드는, 예루살렘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됐던 이유가 언약궤 들어갈 때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날이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축복이 흐르게 만들고 모든 게 완성돼서 돌아왔는데 이제 집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집에서 아내가 미갈인데 미갈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미갈은 여기 참석을 안 했지?
방관자는 비판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도 잠깐 참석하고 성교도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참석하면 절대 욕 안 해. 자기가 참석하면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방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방관자가 되면 내가 뭐 쳐다보는데 뭐 문제 있어요. 난 관찰자야. 방관자야. 제가 볼 때 거의 90%는 비판자가 돼요. 그래서 망할 놈이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참석하면 돼요. 참석하면 비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회 그럴 때 문제는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문제 없어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는 거예요. 방관자는 항상 비판자가 되거든. 동참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미갈이 동참 안 하니까 삐딱해진 거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왕이 저게 뭐야? 채통을 잃어버려서 품위를 잃어버려서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막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또 요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조롱했어요. 그 여자분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 조롱하는 말, 비웃는 눈빛.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집이 반쯤만 망할 건데 남편은 열받으니까 저주를 하는 거야. 그 저주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조롱하고 남자는 저주하고 그래서 콩가루집안 돼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다윗도 문제, 미갈도 문제. 먼저 공감 못하는 미갈부터 한번 봅시다. 여자. 이 여자도 사실 불행한 여자예요.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메랍이라는 첫째 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시집가기 싫다 그래서 내가 갈래. 그래서 지가 갔잖아요. 시집. 그러니까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미갈 로맨스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다윗이 좋았는가 봐. 공주인데 공주님이 그 목동이 좋았는가 봐. 내가 결혼할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로맨스가 뭔지 아는 여자예요. 그죠? 지가 선택하는 거니까. 미갈. 거기다가 아버지가 다윗 죽여버린다 그럴 때 또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윗 살려주잖아요. 남편에 대한 지극정성, 사랑. 거기다가 또 불행한 일이 벌어져.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강제로 결혼시켜서 이혼시켜가지고 다른 남자 발데일이라는 남자하고 재혼했어요. 17년으로 살았어. 다윗하고 잠깐 살다가 그 다음에 발데일하고 또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조건이 그거였죠. 아브넬에게 네가 뭐 같은 나라 된다 그럴 때 내 마누라 데리고 와. 그랬더니 또 이스보셋이 가가지고 또 억지로 잘 살고 있는 17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애를 또 끌고 오죠. 이거 참 눈물 나. 끌고 오니까 발데일이 이제 17년 동안 잘 보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랬으면 될 건데 이 발데일은 또 이 아내를 되게 또 사랑했는가 봐. 사무엘하 3장 16절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울면서 따라왔어요. 이거 되게 슬픈데 더 슬픈 게 뭐냐면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면 또 돌아갔대. 이게 더 웃겨. 막 울면서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장관이자 군대 장관이 집에 가 그랬더니 네 그러고 또 가. 그러니까 더 슬퍼. 이런 걸 다 경험한 게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만감이 교차하겠죠. 다윗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 첫사랑이니까. 그렇지만 또 발디엘하고도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정이 있겠죠. 근데 또 그 억지로 헤어진 거 아니에요. 끌고 올 때 그 남편 발디엘의 모습을 보니까 막 울면서 미갈 이러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또 아브넬 욕 먹고 네 하고 가는 거 보니까 슬픈 거죠. 상처, 수치, 또 뭐죠? 기구한 운명. 사람이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게 속에 독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독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소를 하고 기도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독이 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독이 있을 때 특징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막 도끼가 있으니까 말을 해야 시원하거든. 그래서 말을 해서 시원해져서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그걸 잔소리라 그럴 수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형제들도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할 때 이렇게 외모만 보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사실은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사랑해 준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그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지. 한번 결혼해서 살아봐.
그러면 누구나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상처에서 나오는 도끼가 만만치 않을 걸. 다 누구나 미갈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 서로 조심을 해야 돼. 도끼가 좀 많은, 그러니까 불행하게 산 사람이 있어도 도끼가 많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이게 주기마다 나와, 이 독이. 그러면 남자가 아주 건강하면 받아주면 돼, 그냥 계속 받아주면. 물론 뭐 이쪽은 시커멓게 되겠지, 독에 묻어가지고 얼룩꼴룩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하면 또 살아남아.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뭐 같이 성교를 가든지. 근데 이게 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상태가 안 좋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계속 이게 독을 품어내면 같이 살 남자 없어요. 못 살아요.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5절 같은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시비 거는 거야. 그 직골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리 좋아? 맨날 이래. 웃으면 뭐가 그리 좋아? 나 없이도 좋아? 이러고. 그저 뭐 웃으면 왜 웃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웃어? 울면 또 왜 울어? 그러고 네가 울 자격이나 있어? 이러면서 막 지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이거든요. 독. 상처 때문에 나오는 독. 공격적이 되고 험한 말하고 독설하고.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해는 돼요. 미갈이 이해는 돼. 미갈의 마음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독을 막 쏟아붓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분들만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 이게 도끼가 나오는 잔소리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방탕한 자, 너라는 거예요, 너. 그죠? 그리고 막 비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 막 비비꼬고, 그죠? 오늘 참 영화로우시대, 모르고. 오늘 참 멋지대. 그죠? 그러면서 방탕한 자라는 거죠. 염치 없이 계집종 앞에서 그래, 막 몸 드러내고, 아이고, 꼴 좋다. 채통머리 없이. 이러면서, 이게 원문을 보면요. 가장 아픈 얘기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도나 같이 훅 베는 거예요. 말이 면도날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아픈 거야. 훅 빼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지는 그게 뭔지도 몰라. 난 베놓고. 그리고 왜 피 흘리냐? 미갈이 왜 망했는지 알아요? 말 때문에 망했어요. 말이 독해요. 그러면 다윗이 참고 품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다윗도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주를 하기 시작한다고. 저주. 그리고 처갓집 요구하면 안 되는데, 이 사울의 딸이 뭔가 달라 뭐 이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철학에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주하니까 저주한 대로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정에서 행복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받은 바 은혜를 잘 담아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다 쏟아붓다 보니까 아내는 조롱하고 비웃고, 남편에서 참으면 좋을 건데 남편은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부인들 뭐 계속 이런 일이, 다윗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죠? 저도 이름에 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이름 같아요. 이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죠? 그래서 다 쏟아붓고, 그래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아놓고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특별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그리고 다툴 일을 피하고. 제일 좋은 건 뭐죠? 상대가 뭔 미친 짓을 하든 간에 침묵이 제일 좋아요. 침묵하고. 다윗이 저주만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미갈하고 같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러 가자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이거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전체 그림을 놓고 한번 봅시다.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사무엘하 6장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세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스크래치가 많죠. 지극정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고 깨지고 이런 1차 실패가 나오고 2차 같이 우리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흘려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가정도 그래야죠.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면. 다윗이 받은 바 은혜를 미갈에게 흘려보내고 그럼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미갈은 방관자였어요. 여기서 시작이죠.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독해요. 말이 막 면도칼 같은 말을 써요. 조롱해요. 그 다윗이 충만한 은혜 가지고 왜 그렇게 사울에게도 참았던 사람이 왜 미갈에게 못 참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가정이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실제로 예수 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릇이 깨져가지고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마귀는 그릇 깨는 존재예요. 은혜의 그릇 깨는 존재라고. 받은 바 은혜 잘 보관해서 마귀로 하여금 깨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